삶에 있어서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 자체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을 또 이야기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좀 고민하게 되고, 특히 이제 신앙인들은 삶을 통해서 항상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자체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삶에 있어서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성품과 계획하신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 담겨져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처음 보는 내용들은 없을 거예요. 성경 구절 구절마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 평상시에 그 일상적인 삶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이 움츠러들게 되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일상적인 것들이 좀 무너져 내릴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동안 어떠한 영향력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계명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억지로 내가 힘들고 노력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움직이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만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정도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 근데 버려야 될 것들이 쉬운 것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요구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2절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좀 웃긴 생각인데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외계인이 침입해가지고 지구에다가 그 행성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파괴하는 것들을 보이잖아요. 그 미사일 하나 딱 쓰면 행성 하나가 딱 없어지고 이제 그런 영화 잘 안 보시죠? 가끔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참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살아가지만은 지구가 이제 싹 한순간에 이제 대폭발에 의해서 다 이제 사라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고민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지구라는 이 터전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힘들지만 살아오고 있지만, 물론 그분의 창조 질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뭘 말씀드리냐면은 삶의 순간순간이 언젠가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고 어떤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그냥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더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온전한 삶.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처음에 이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의 출발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삶. 세상에서 모든 걸 살다가 끝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눈에 비춰지는 시선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이라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었대요. 죽은 것은 이전 것들, 옛사람의 속성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존재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에 있어서의 그 전 인격적인 그 모든 변화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힘든 이유는 계속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정도는 죽은 줄 알았었는데 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성경에서 이것은 죽여야 돼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으로 이끄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서 분명히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땅의 것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서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항상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 힘들거든요. 반대적인 개념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의 순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대부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의 어떤 법적인 개념, 윤리 도덕적인 개념은 들어갔지만은 법적인 개념까지는 대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 그분의 질서 가운데 이야기했을 때에 그분의 그 성품과 속성과는 반대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거할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버릴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단어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는 건 없죠? 부정적인 것들, 또 욕심으로부터 출발되는 것들, 사람의 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탐심으로써 이제 하나를 묻게 됩니다. 마음의 욕심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발생하게 하는 이 씨앗으로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을 대부분 받아들이거든요. 우상숭배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무슨 우상숭배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욕심 부리는 것, 지나친 욕심 부리는 것을 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이용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자체가 욕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이제 욕심으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욕심으로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생각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에 중심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것. 욕심. 욕심 없으십니까, 여러분? 욕심. 다들 이제 욕심 자체가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항상 내가 생각하고 또 중심 두고 있는 그 부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준을 이루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좀 사모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지금 공부하라고는 얘기하는데 지금 신앙적으로 얼마나 이 많은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 큐티는 하라고 하지만은 또 많은 부분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가정에서 이 셀 모임에서의 큐티를 나누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그날 하루 큐티 말씀을 좀 적용한 것에 대해서 나누면은 그것 자체가 좀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성경은 망한다. 욕심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중심 두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6절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우상숭배하고 욕심내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그냥 죄는 죄짓고 끝나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마음 먹으시면 그대로 하시잖아요. 물론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때를 이제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작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부분들을 또 마무리 짓는 모습 또한 그분의 진노 또한 분명하게 표현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의 진노는 대부분 우상숭배와 연결돼서 이루어져요. 또 한 가지는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도 정말 삶에 있어서 그 삶을 누리는 시간들이 짧은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항상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모든 것 용서하시고 모든 것 축복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각자 생각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의 기준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름대로 그냥 말씀 보고 해석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 이러이러하시겠지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의 생각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과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을 통해 봤을 때에 바람직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비춰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옆길로 계속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을 살짝 치우쳐가지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목적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스스로 알고 있는 신앙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적인 관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알고 있나, 그것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인 고정관념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내 믿음 생활에 발목 잡을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고 하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대로 이와 같은 죄된 모습대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곧 8절에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림에 있어서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게 왜 이것을 하나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말이 억울함이죠. 억울함. 억울하니까 분노가 있고 악한 말과 비방과 또 거짓말이 생기고 악한 행위가 나온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할 때 많이 있잖아요.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를 보면 돼요. 시편 기자의 시편을 쓴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억울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요. 난 안 했는데 했다라고 막 법정에서 고소당하고, 우리 서로 침입하지 말자고 조약을 맺었는데도 적들이 침입해 오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분의 장중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아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틀어진 것들을 정상적으로 또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사람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원망불평 쏟아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며 마음의 소원을 그분께 아우르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것에 대해서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것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생활하는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옛것이 뭔지를 알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내게 아닌데 그게 뭔지를 알아요. 대부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안다니까요. 근데 그것과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여전히 이것을 버릴까 말까, 또 버렸다가도 다시 주워오는 그와 같은 행동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벗어버려라. 이거 버려야 된다. 예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는 대부분 다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들이 버릴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생업과 연결됩니다. 우상 숭배 안 하면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고 그 안에서의 두려움과 아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나갔어요. 회사 나가서 우상에게, 그 제우스 신에게 날마다 절하고 그거 안 하면은 공동체가 근데 못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의 그 종교와 삶의 그 종교와 정치, 생활이 모든 것이 다 일치와 연합 하나를 이루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과 핍박이 오고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놓여있게 됩니다. 버렸었는데 버리기도 힘들고 억울한데 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짓말하면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편리함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거 문제가 더 생길 텐데.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옷 입다가 벗어놓으면 그냥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1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중심을 둬야 될 것,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들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12절부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입어야 될 것들, 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버리라는 것은 이건 버려도 된다, 버리려고 힘써라, 지금 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버리면 죽는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버리면 우리 심령이 죽고 영이 죽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대부분 전부 다 그렇지만은 해도 되고 안 돼도 안 해도 되는 그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자녀가 자녀답지 않은 엉뚱한 곳에 존재하게 되면 아버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요즘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버릴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으면 그거 요구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또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의 중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어만 봐도 좀 심령이 좀 따뜻해지잖아요. 12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 한 단어만 봐도, 한 단어씩을 봐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평강이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자비와 평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용서와 자비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런 어려움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자체가 없으면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본성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이해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기시고 함께 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또 14절에 추가적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를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힘들지만 한번 용서해 줄게. 아주 인심 쓰고 큰맘 먹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인심 쓰면서 베푸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서 인내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1시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빨리 보겠습니다. 이게 후반부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부터가 핵심 내용이에요.
버릴 것은 버리고 무엇을 잊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들려지는 뉴스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또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요한 성품과 속성, 그분의 행하심 자체는 평강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자체가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비추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함이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자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센서예요. 센서. 주님의 자리가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시는 가장 중요한 센서가 바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는 반대된 일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물론 주의를 하면서도 우리 육신적인 본성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과는 좀 구별되어야 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날마다 쫓기듯 살지 말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날마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분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근심 걱정하는 그들에게 내가 다 책임지고 자녀들을 알아서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평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삶을 통해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있거든요. 그냥 현실에 대해서 그냥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분을 삶을 통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모르면은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서 오늘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평강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함께함,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다른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속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 그것이 말씀이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이 뭐냐면 신앙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있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은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눠줘야 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함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믿음 생활에 정진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며,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16절이 바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과 때로는 꿈과 환상과 때로는 귀 들릴 듯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어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줘라, 누굴 위로해라, 아니면은 때로는 누구에게 밥 한 끼 사줘라. 다양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씨앗이죠. 우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7절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준 자체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말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면 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정말로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이익과 또 어떤 소망의 요소가 될 것처럼 보여도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 있어서의 정확한 기준을 이제 17절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서두에 있어서 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준 자체가 세상 다른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 어떤 가치관에 치우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되십니까? 앞엔 버려야 될 것들, 뒤에는 취해야 될 것들, 그것의 중심적인 것 자체가 바로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이 나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바로 감사로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그 기준과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리는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들, 입으라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말씀 마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행동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세상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임을 알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같이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면 13절에 서로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을 더해서 해라. 형식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려면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뿐만 아니라 식구들 누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고 나 자신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우리의 속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공동체 가운데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통해 감사해야 되고 17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행해야 되는구나. 단순히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의 정말로 친밀한 관계성, 하나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보석과 같은 그 하나님 말씀.
그 물가에서 사금 채취하는 거 보면은 참 조그만 거, 그 조그만 거 하나 건지려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합니까? 계속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보석과 같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금 찾는, 사금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분명한 원칙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식이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선택하니까 그 모습들이 현재는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를 맺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현재는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려야 되는 것들,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처럼 들려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와 같은 삶을 이렇게 누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심령이 눌리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행하고자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자 하는 온전한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긴 좀 본문 좀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본문 말씀 읽어보시고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분 말씀에 대한 분명한 원칙 가지고 움직이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십니다.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아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약속 믿고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또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바라보는 또 귀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한 적용점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도하시옵소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